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이 인물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설계자라고까지 불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2000년 전에 저 멀리 유대 땅의 한 작은 종파에서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믿는 거대한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만약 이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아예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를 왜 그냥 사도도 아니고 설계자라고까지 부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울을 그냥 메시지를 전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는 기독교가 유대인만의 종교라는 그 틀을 아주 그냥 깨부숴버린 사람이거든요. 할례 같은 복잡한 율법 대신에 오직 믿음이라는 핵심을 붙잡고 모든 민족을 위한 보편적인 신앙의 토대를 만든 거죠. 신학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완전 엘리트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요, 당시 막 생겨나던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보고 정말 뭐랄까 앞장서서 잡아들이던 극렬한 박해자였습니다. 근데 그럼 그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그 길 위에서 갑자기 엄청난 빛과 함께 부활한 예수의 목소리를 듣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 체험을 한 거죠. 바로 이 순간 박해자 사울은 죽고 자기가 핍박했던 바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로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 거죠. 바울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뜻해요. 이게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냐면 당시에는 구원이 오직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생각이 정말 팽배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율법을 몰라도 괜찮다고 외친 겁니다. 이건 뭐 그 시대에는 세상을 뒤집는 이야기였죠. 그는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약 10여 년 동안 무려 3번에 걸쳐 대규모 전도 여행을 떠나요. 1차 여행 때는 이방인 선교의 문을 처음 열었고 2차 때는 유럽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건너갑니다. 그리고 3차 여행에서는 에베소 같은 대도시에 자리를 잡고 교회의 시스템을 탄탄하게 다졌죠. 그가 다녔던 길을 한번 보세요. 지금의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고 결국엔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이 모든 곳을 배 타고 또 걸어서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집념이죠. 그런데 바울의 영향력은 이렇게 발로 뛴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어쩌면 더 중요한 업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사상의 뼈대를 세운 일이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신약 성경이 전부 27권인데 그중에 무려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죠? 한 사람이 기독교의 핵심 경전 절반 가까이를 썼다는 거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 편지들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나 동료들에게 보낸 건데요. 이 표를 보면 딱 정리가 되죠. 로마서 같은 편지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뭔지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또 감옥에 갇혀서 쓴 빌립보서 같은 걸 보면 나는 갇혔지만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역경 속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다음 세대 리더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조언까지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들이 초기 교회의 일종의 운영 매뉴얼이자 신앙 교과서 역할을 톡톡히 한 거죠. 그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딱 하나 핵심을 꼽으려면 바로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사상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거고요. 또 이게 바로 기독교가 특정 민족의 종교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남긴 이 거대한 유산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은 사실 비극적이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외쳤던 그 믿음을 결국 자신의 목숨으로 증명해 보인 거죠. 이 슬라이드가 그의 업적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유대 땅의 작은 종파였던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었고, 율법이라는 높은 담을 허물어서 누구나 믿음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생각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수백 년 뒤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에게 영향을 줬고, 무려 1500년 뒤에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을 붙여서 서양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기독교를 설계한 사도로, 유대의 율법주의자에서 세계를 향해 믿음을 외친 선교사로,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한 사람의 굳은 신념은, 그리고 그 극적인 변화는 과연 세상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